살아가면서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도 질문을 바로 해야 되겠죠. 자, 과거에 이병철 삼성 회장은 임종 전에 24가지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나만의 간단한 질문을 한번 오늘 해보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과학은 날로 발전하지만은 왜 이 땅에 저주재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거 막을 수가 없는가? 지금 곳곳에 재앙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연재앙, 지진기근이라든지 또 전쟁재앙, 곳곳마다 지금 전쟁의 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종교재앙, 3단체 사이비들, 이상한 신흥 종교들이 계속 범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고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찾으셔야 되고, 날로 지식은 발전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정신 문제, 이 정신병은 계속 급증하고 있는가? 그죠? 지금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병동에 살고 있다 그럽니다. 지구는 정신병동.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지구에 모든 사람들은 정신병동 안에 살고 있는데 우주를 선회하고 있는 이 감옥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다 떠나가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다 가졌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행복을 찾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들이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허무. 내가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몸부림치고 살아왔던가. 그러니까 이 허무함과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마음의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데 집착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독으로 끝나지 않냐고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게 되고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데 이 자살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공자들의 대표 가운데 보면 세계적인 인물들, 뭐 해밍웨이, 톨스토이, 뭐 마릴린 몰로, 우리 잘 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그 노래들도 많이 지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많은 사람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과연 행복이 있는가? 여러분, 행복은 뭡니까? 상대적입니까? 절대적입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자기 친한 친구가 저수지에 빠져서 동네에서 빠져 죽었는데 이 친구가 죽으면 어디로 갔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거기 동네에 절을 들어가서 입문을 해서 돌을 닦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 가는 길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것이 진짜 참 길인지 알지 못하겠다. 만약에 그 길을 찾는다고 하면은 나는 오늘이라도 불교를 떠날 것이다.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또 뭐라 그럽니까? 돼지에게 뭘 주지 말아요?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주체는 뭐냐? 결국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겉모습은 화려하고 아주 겸손하고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속에는 완전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셨다시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그렇죠?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문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세계 복음을 하기 원하시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민족 의식, 패권 사상, 잘못된 육신적인 메시아, 이런 걸로 선민 사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방향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세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민족의 메시아로만 깨닫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이 사상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랑해서 주었지만은 뭘 모르고 있어요? 가치를 모르고 있다. 가치.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는 것이 복음인데, 이거를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죠. 얘기했던 지나가다 10,000원짜리 떨어져서 이게 가치 있어 보여요. 누가 볼까 안 볼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발바닥에다 껌 묻혀가지고 그걸 밟아가지고 꺼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보이질 않잖아요. 다 하는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진짜 복음이 뭐냐? 이 가치를 모르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보호자의 축복을 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고 모든 만민 땅끝까지 치유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육신적인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취하는 거, 이쪽으로 전부 다 방향을 맞춰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받기가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된 보호자의 막내가 되어 세팅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길 원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내가 이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전 세계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원망과 불평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애굽에 430년 동안에 있었던 사단의 망대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 오는 응답도 축복도 관계없어요. 우선 현실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진행되는 가운데 결론이 뭐냐? 결국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결론이 되고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적으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비유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기초.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의 버린 머릿돌이 되었다. 이 머릿돌은 기초잖아요. 머릿돌을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벽돌을 쌓아 올라가죠. 우리의 모든 시작은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렇게 안 되면은 여기에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고 창수가 엄청난 홍수가 밀려 들어왔을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껍데기는 멀쩡한데 다 무너져 버리죠. 그렇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이번에 대만의 지진에도 보니까 아주 강진에 대비해가지고 고층 빌딩이 흔들리기만 하지 전혀 무너지질 않았어요. 이미 대비를 했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이 비, 바람, 이 창수처럼 내 인생이 살아갈 때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고 알 수 없는 재앙이 들이닥치고 갑자기 내 인생에
위기가 다가올 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과 세상과 어떤 걸 택하겠냐? 세상을 택하는 건 당연하죠. 왜냐면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과거의 나의 망대, 이게 바로 사단의 망대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된다. 사단의 망대. 여러분, 영적 문제 속에 거기 또 상처가 덮여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또 상처까지 들이닥치게 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누가 조금 잘못된 말하면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시달리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쁜 거야. 내가 좋으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른 이념, 과거에 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잖아요. 이게 망대가 돼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 들어와서 잠깐 들었을 뿐이지 문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삼저주에서 해방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문제, 사건, 위기 올 때마다 내 것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결국은 세상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다가 기초를 둬야 되느냐, 기초를 바꾸라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해라. 인생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되면은 내가 실컷 고생해 놓고 실컷 이뤄놓고도 다 어느 날 보면 무너지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원죄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뭐가 있어요? 저주. 이제는 내가 지은 이 자범죄로부터 오는 내 인생 속에 이 실패, 그리고 우상숭배로부터 오는 가문의 우상숭배 있잖아요. 여기서 따라오는 모든 이 재앙들, 거기다 특별히 영적 문제, 그래서 아주 그 신들린 무당이 돈은 잘 벌 수 있죠. 얼마든지 자기가 점쳐주고 맞춰줘서 돈은 벌 수 있지만은 시달릴 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 그 영적 문제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보면 그 신동들 보면은 10살 배기 초등학교에서 줄넘기 하고 이렇게 노는 여자아이가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조퇴받아 가지고 집에 가서 손님을 받는 거예요. 그 손님 뭐냐? 점치러 오는 손님들. 너무 아주 쪽집게로 맞추니까 집에 가서는 이제 그 승복 갈아입고 또 목걸이 걸고 뭐 이렇게 염주 걸고 이렇게 해서 또 점쳐주고 또 나와서는 또 줄넘기도 하고 애들처럼 노는 거죠. 부모가 볼 땐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다 영적 문제는 심각한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되는 줄 알지만은 실제적으로 원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모르니 사단에게 계속해서 고통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 그래서 그 마리아 그 태어난 날과 또 승천일을 만들어가지고 유럽에는 국경일로 만들어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분명히 마리아는 축복받은 여자가 맞아요. 그죠? 예수님을 출생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선택받은 여자고 존경받은 여자는 맞지만은 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이 비밀을, 근본 문제 해결하는 이 비밀,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지금 전부 다 기준이 서 있어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보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정의운동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를 찾아가서 고치신 것은 맞아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언약의 성취 현장이지, 그들을 돌아보라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가서 하신 것이 아니고 언약의 성취 현장이다.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 놓치면 전부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의운동 쪽으로. 또 뭐예요? 엘리야처럼 병만 나으면 되는 거죠. 신비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어떻게 가요? 박애주의. 봉사활동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이게 나쁜 것이 아니죠. 본질은 아니다. 본질이.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은 민중신학, 자유신학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우리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도와주라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답이 아니죠. 실제 그걸 도구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이 아닌 그게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의 한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이 전부터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냐? 그걸 보셔야 되죠. 자,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높이 올라갈수록 또 잘 지으면 잘 지을수록 어떻게 되죠? 기초가 없으니까 위험하죠. 제가 알기로는 63빌딩 여의도의 그 모래바닥에 지을 때 이 안반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내려간 거죠. 그 위에다가 이 건물을 세우는데 30층까지 우선 세우세요. 왜? 고도 제한 때문에 더 이상 못 세우고. 근데 30층 할 때는 이미 63층까지 세울 걸 계산해 가지고 딱 건물을 지은 거죠. 그 위에 정권 맡기면서 63층 올라갔습니다만은 이게 높이 올라갈수록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위험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떠냐? 전부 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613가지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죠? 613가지. 철저하게 계명을 만들었는데 어디서 찾아냈냐? 찾아내는 것도 잘 찾아냈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수에서 할 것 하지 말 것 전부 찾아냈습니다. 그래 613가지를 만들어서 열심도 그런 열심이 없죠. 다 찾아내 가지고 하지 말 것 365개, 할 것 248개. 쉽죠? 248. 그걸 철저히 지키려고 매고 붙이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외우는 거야. 로마서 10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얼마나 철저히 연구하고 이 속에 들어갔는지. 내가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그걸 지금 말씀은 너는 창세기 3장 원자리는 죄인이야. 깨닫게 하는 건데 그걸 지키려고 몸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지식, 복음을 뺀 지식, 그런 교리와 신학은 전부 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4장 1절에 보면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거는 인생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에 우리가 유명한 인물들 들어가지고 성공자들, 철학자들 막 인문학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교양적인 이런 말들을 계속 펼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식은 쌓아갈 수 있지만은 영적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잘못된 지식을 쌓아갈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지성인들 보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답을 찾지도 못하고 또 답이 있는 줄도 몰라요. 모른다. 여러분, 인생 문제 어디서 답 찾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고상한 성인들 책을 뒤져봐도 인생 문제 답은 없어요. 그 길을 가보면 될 것이다지 이게 답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그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 허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진리야. 나를 믿어야 돼. 내게 오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야. 이 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답을 찾지 못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종교, 무속 점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을 또 따라갑니다. 우리 중재 편지에 나왔습니다마는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인 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복음. 모든 것 다 훌륭하게 암송하고 있지만은 복음만 놓쳤어요. 복음을 빼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놓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읽었잖아요. 거기에 로마 속국된 주제에 잘못된 복을 구하는 겁니다. 명예, 성공, 인기, 자리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게 복인 줄 알고. 여러분이 얻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전부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앞에 미래가 행복해지고, 이거는 종교들이 다 하는 기도예요. 넌 그런 기도 하지 마.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어떤 답입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내 속에 들보 빼내라. 남의 티 흠잡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들보 빼내라. 들보. 우리가 이 원죄라고 하는 이 사건을 알지 못하면은 이 땅에 어떤 선행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알아도 성경을 백독하면 하나님은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런 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워라.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집입니까? 복음이 기초가 돼야 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반석. 이렇게 외국에 가 보면은요, 큰 안반 위에다가 성을 지었어요. 요새를 지었어요. 그게 지금
몇백 년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돌 안반 위에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반석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곧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에게 받아들이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반석에 집을 짓고 결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내 인생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반석 위에 반석. 왜냐? 반석에 집을 짓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습니다. 요게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로 끝낸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그리스도 끝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인생 속에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받아들여야 되죠. 반석이 되었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내길 원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뭘 다른 것 찾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이런 답을 가진 한 사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요 답을 아브라함 가문에게 주셨는데 요 응답받은 인물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답을 모르면은 사실은 전도하러 가도 전도가 안 될 겁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인본주의 쓰는 사람 만날 수 있고 이익 동기 가진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요 답을 가져야 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저주 재앙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피 언약의 비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피 제사는 많이 지내는데 의미를 놓쳤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은 앉아 있는 가운데 별 생각 다 들어오죠.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시간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살리는 정복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답,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응답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영세전의 이름이에요. 오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자는 어떤 자냐? 절대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음. 그 우리 첫 번째로 누가 있습니까? 렘넌트 7명. 아까 우리 받은 말씀처럼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정도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어인 찍혀 있는 걸 알고서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렘넌트 7명, 절대 흔들리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 거죠.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세력, 저주의 세력,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염려와 갈등과 많은 위기와 어려운 세상 말들이 꽉 들어올 때 거기에 시험 들거나 갈등하지 않아요. 거기서 분별력이 있죠.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면 이때부터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 천국 열쇠. 보호자의 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응답받는 주역이죠. 요셉이 이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반석에 세워진 집이 되니까 가는 곳마다 요셉을 따라와야 돼. 왕도 요셉을 따라와야 돼.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결론은 우리가 어디에서 봐야 되냐면은 7장 앞에 7절부터 11절까지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지라는 겁니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이게 바로 보호자의 망대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삶 집중을 계속 하셔야 되죠. 이거는 메시지 들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아침에는 힘을 얻는 시간,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에 내가 눈 뜨면은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인데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이다. 미리 앞서가는 시간이다. 낮에는 뭐 합니까? 응답을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세우고 저 사람은 이렇게 답을 주고 전부 다 분별하고 확인하는 시간. 밤에는 뭐 합니까? 사람 만난 시간이 저녁 8시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밤이 아니고 낮입니다. 계속 낮기도. 밤기도는 이제 잠자기 전에 내가 말씀으로 답을 찾고 치유받고 이제는 내일의 스케줄과 함께 세계보감을 놓고 정리하는 시간. 이렇게 아침, 낮, 밤 계속 한번 메시지 듣는 대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답을 가졌을 때에 이제는 이것이 나에게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내가 보호자의 망대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보면은 또 중요한 답이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오죠.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라. 인도하시는 길. 성령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럼 이 답을 우리가 찾을 때에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138의 길, 곧 393의 길, 777의 길, 그 길을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에 누가 알아줍니까? 안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겠죠. 저것들 이상하다. 뭐 맨날 뭐 성령 인도, 하나님의 역사, 망대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뭡니까? 보호자의 망대와 함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여정. 자, 우리 여정 속에서 뭐 하면 됩니까? 그 길을 가기 때문에 3세팅이 되면 되는 것이죠. 보호자가 나의 플랫폼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빛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주어서 치유하고 살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들이 돌아가서 그들 현장에서 하나님 소통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의 축복을 또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자, 문이 크고 넓은 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그게 바로 사망의 길이다. 거기로 가지 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 사람의 말 듣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에서 고라사선을처럼 세상 방법 쓰지 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3, 6, 11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면 7장 15절부터 22절. 거기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거기에 다 읽지 못하지만은 거기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는 어떤 열매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당연하죠. 자, 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거기 중간에 뭐라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하지만은 나는 그들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 도저히 알지 못한다.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치유하고 능력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 전부 다 불법이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다 가짜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내게 지금 당장 병 안 고치게 해주고 우리 집안에 지금 문제 당장 해결이 안 되어도 그 길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실대 여정과 함께 이정표를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나타난 인물 가운데 한 명 요셉을 보면 창세기 45장에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나와 있죠.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비밀 가진 요셉이 가는 곳에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생명 살리려고 보낸 것이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쳐 가지고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애굽에 선포하려고 이 애굽의 모든 우상 문화를 꺾고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는 결국은 언약 중심의 사람입니다. 언약 중심. 아시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계속 듣는 만큼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 얘기 들어간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다 아니라는 그 말하는 거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아, 아직 언약의 뿌리를 더 내려야 돼 있구나 알게 돼 있잖아요. 좋은 말, 훌륭한 말이 아니고 언약의 말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좋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못된 남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 이게 전부 다 보면 뭐 중심이에요? 행위 중심.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이들은 인생 문제 해결하는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못된 나무여 열매 중심이 전부 다 그게 나쁜 열매를 맺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정말 이 시간에 답을 결론 속에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때부터 찾으라.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제는 두드려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절대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비밀 가지고 내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길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의 성취를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언약 안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성취가 현장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땅의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많은 고통당하는 자를 살리는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